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 이유가 아버지 아들 되려고 좀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누구에게? 여러분 아무에게나 세례 베푸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르침 앞에 나오는 자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그 닉네임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 아무에게나 세례 줘요? 아니요. 나아오는 자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자는 왜 나갈까요? 그 가르침에, 그 세례 주는 것에. 여러분 세례 주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 세례로 됐지만 이 원어상으로 보니 침례로 우리는 읽혀져요. 그리고 침례는 물속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이제 말씀을 뜻하고요. 그냥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가 나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쳤죠.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받은 자에게. 세례 받은 자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실까요? 네. 대부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요 요식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연습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것을요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다 세례를 안 줬어요. 믿는 자들에게, 자기 나온 자들에게. 무슨 세례를 줘요? 마음의 세례를 줍니다. 마음이.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 그게 자기 미움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나의 내 생명을 죽겠노라고, 내 생명을 버리겠노라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애쓰품을 내려놓겠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게 내 안에서 내 양심으로, 내 마음으로 실질적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자에게 뭐를 해라?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이 세상을 살으셨잖아요. 이런 의미의 세상이 아니에요. 아이온의 세상, 올람의 세상입니다. 즉 영원한 세상.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세상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세상 끝날까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왜? 영원한 세상은 끝이 없으니까. 영원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없어요. 저는 20, 30년, 3, 40년, 저는 120살까지 일하다 죽겠다고 저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약 54년 남았어요. 그러면 54년 있다가 끝나잖아요. 제 생각대로 하면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으로 보여지는 성경이 아니라 알아지는 성경이 있어요. 알아지는 성경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다는 것은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뭐한 자에게? 지키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다 받아서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지킨다는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 안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네, 서로 사랑.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사랑하신 것만큼 목숨을 주어서.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명령으로, 규칙으로, 규례로, 하나님의 법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도, 그 율례, 율법,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완벽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사고를 버려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 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주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침을, 법도를, 규례를 지킬 수 없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애통 속에 들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깨닫고, 이것이 가장 큰 영성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영성이에요. 우리가 말씀 깨달아서 성경 말씀이 비밀 어떻고 이게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 얘기를 잘 하는데요. 율법에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욥입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 나오죠.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율법에 흠이 없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한은 섬겼잖아요. 욥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꺼내서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네,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어떤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담의 상태에서,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아서 지키고 있어도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사탄을 침투시킵니다. 야, 너 내 종 욥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냐? 너 잘못한 거 한 가지로도 너 찾아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저 욥 건강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니까요. 그거 한번 해봐. 나중에 뭐라고 해요? 생명만 해치지 마. 그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빨개 먹고 가들, 뭔 상관이, 입으로 번개 차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신앙의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야 돼. 이것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 얻어서 영생을 해야 돼. 올라면 세상, 영원한 세상 함께 해야 돼. 영생을 주어야 돼.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옛 생명을,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다 인간이라는 존재,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신랑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야, 너 저기 사거리 가가지고 내 신부 될 사람들 다 좀 데리고 와. 누구나.
누구나 내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격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왔어. 근데 신랑 앞에 딱 오니까 신랑이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심사를.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다. 신랑과 합방할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되지 않는다. 성경에서 옷은요, 의를 뜻합니다. 의를 뜻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결혼식 할 때는 최고의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없는 살림에 있는 사람들도 빌려서라도 예복을 갖춰 입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격에 맞는 예복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예복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다 그 사거리에서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다 쫓겨납니다. 누구만 예복이 있는 사람, 이 열처녀도 마찬가지죠. 둘은 다 준비를 했어. 둘은 다 준비를 했어. 그런데 다섯 처녀는 막상 신랑이 와서 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네.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네. 그 다섯 처녀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기름이 준비된 다섯 처녀만 뭐예요? 신랑을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주님의 가르침 속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말 무거운 얘기지만 가볍게.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거명을 합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의롭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 자, 예수님이 뭐 회칠한 무덤이다 이게 막 핍박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차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고 왜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판단하는 자예요. 판결하는 자. 서기관은요, 기록하는 자입니다. 기록. 무엇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기록자 세우겠습니까? 글씨 쓸 줄 안다고 기록자 세우겠습니까? 아무나 판단하게 할 것 같습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세상 사람들 볼 때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기준 삼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준. 이들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천국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왜 못 가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높아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마음 들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보면은 고넬료가 나오죠. 백부장 고넬료. 중대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은 제자 보내서 생명 얻게 해야 안 해요? 네?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는 첫째 제자 베드로를 보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해요. 생명 얻는 회개.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목회자의 영적 수준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목사들의 영적 수준이 높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지 않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들어도, 자, 우리 설교를 듣다 보면 예화 말씀 자주 듣죠? 예화. 그 예화가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요, 최고의 황금률이 되기도 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 예화 들은 분들 평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예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화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영적 체험하는 이 모습, 주인 만나는 모습, 그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또 어떤 기구를 통해서 내놓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참 귀한 모습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 예화잖아요. 근데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의 은혜 속에 들어가.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이 아버지의 뜻은 오케이를 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았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해도 아버지의 뜻은 기뻐하지 않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귀신 쫓아내기, 네? 병든 자, 여러분 병마에 시달린 사람에게는요, 최고의 복음이 뭡니까? 병마를 이기는 거잖아요. 병마를 이겨야 언제나 정신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선지자도를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주옥 같은 거. 근데 여기서 그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4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에 이르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욥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욥이야.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 그 상태로 영원한 세상, 올라의 세상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이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얻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올라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을 했잖아요. 여기서 찬양을 한 장 해볼까요? 자, 우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머니 찬양 한 장 하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누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주신다고요? 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자 아멘. 쓰러져서 그분을 구하는 자 그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되는 자를 그 주님의 영광에 감격하고 감동스러워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이 차를 주님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응? 여러분,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어서 쓰러져서 헉헉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뭐냐는 거죠. 내가 하는 무거운 짐, 내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다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무거운 짐. 힘들었던 것,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것, 그 무거운 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느끼고 감각하고 깨닫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원하는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늘기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촘촘 세모나 완전히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나한테 와. 아멘. 저도요, 그 전날에 정신도 때 이거 들고 많이 애통이었고 많이 눈물도 흘렸어요. 저녁이면 벽이 많이 젖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정말 그분 만나고 싶은데,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제가요, 젊어서 어린아이 때 소시적에 약 20년 가까이를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1,000원짜리 하나 누구한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모녀가, 그 반지하에 사는 모녀가 현관 문 앞에다 메모지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혹시 먹을 것이 있는 분은 좀 갖다 주세요. 그러고서 문 앞에 써놨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집에도 있으니까, 저거 그전에도 붙었는데 지금도 있네? 그래서 이제 한번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모녀가 굶어서 죽어가지고 이미 부패되고 있어요. 왜요?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누구한테 누가 하나 달라고 못 줍니다. 막말로 우리 장난으로라도, 야, 우리 내기 한번 할래? 저 사람한테 가서 10,000원짜리 얻어오면은 내가 저녁을 산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요,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에서 그거 나올 때 저는 정말 성공이 나옵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저보다도 더 힘든 분도 계셨을 거야.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영원토록 올람의 세계, 아이온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영광이 들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끌어낸다. 이끌어낸다. 근데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는 수고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인생의 삶 속에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아니에요. 이 수고는요,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어떤 것을 열심히 하려고 어떤 걸 최선을 다하느냐? 나의 생명을 끝내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최선을 다했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큰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것을 버리는 은혜 속에 못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해서 그걸 하는 것이 그것만이 수고고,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은 뭐가 무거운 짐이냐? 여러분,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누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들께서 가르친 것을 모두가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자, 그 배운 것을 지키는 자가 주인과 영생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또 구역장과 지역장들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음 성경이 내 손에 들려있어. 때때로 나에게 이끌리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가요? 안 되죠? 소원은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그 믿음의 세계에 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 이게 무거운 짐. 이게 무거운 짐. 성령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실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졌어. 애통해할 때, 통해할 때, 이 가슴을 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해주시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모든 걸 지켜서 구원을 누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많은 영적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하게 하신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속에만 있어. 그 속에만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대 재앙을 겪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로 변해버리네. 막 개구리가 나와서, 파리가 날라와서, 메뚜기가 와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와가지고, 우박이 내려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전부 다 애국 사람들에게만, 바로의 궁전에만 개구리도 가고, 파리도 가고, 우박도 떨어지고,
히브리들은 피해를 안 봐요. 그러니 그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들 봐라 했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자기들은 피 하나 안 입어. 얼마나 신납니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담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모습을 했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요 시금석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죄악의 땅, 사단의 땅,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땅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옛 생명. 그래서 나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덮개 받은 다음부터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과 동행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동행이 안 되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옛 생명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야 소영아 목사 너 내가 살아있는 것 아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도 너 진짜 아냐? 길가 한일 갈 때 보여줘. 능력으로도 보여줘.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하고 신의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루째 말씀 막 봐줘.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니까 베드로가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최고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낸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버지께서 알게 그대로를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생명의 아들이요 사단의 아들이요 아직 죽은 경험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야 네가 그것 알았냐? 근데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주님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소리는 없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왜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그랬어.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섭리대로,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내가 깨닫느냐, 내가 배웠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고달픈 삶, 육신의 삶, 연약한 삶, 여기에 끌리다 보면은요, 뭘 까먹을 수 있어요? 진짜 주님 만나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그것이 하찮게, 거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느 날 잠자다 그러는데, 귓가에서 음성이 살짝 들려와봐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내가 고난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내가 쌀대박이
없어졌어. 근데 요즘에 천사를 보내서 쌀한가마를 가져왔네. 이것도 많이 경험하죠. 이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신 대로, 또 아직 못 만나셨으면요, 저는 그분들에게 더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건 제 경험인데요, 좀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모질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믿게 하려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묵묵히 성령 경험 안 했는데도 말씀 붙들고 묵묵히 가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간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했어요. 우리가 요한이랑 야고보랑 해가지고 주님한테 막 보여달라고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보여주면 믿음이 가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믿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변화 사는 모습.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조상들이.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요? 엘리야나 모세가 나타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성경. 왜?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까먹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뭐를 해요? 해석을 하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폐마를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폐마시키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폐마시키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보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그게 폐마시켜요. 어느 분은 그래요. 성경을 알려면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고 문학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습관, 그런 것이 사실 이 성경탄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들의 삶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성경을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확인해 드릴까요? 창세기 1장 한번 갑시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서 생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물이라는 단어.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긴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여기도 생물이라고 나오죠.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르푸를 먹을 것으로 주느라.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 창세기 2장 7절로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도 생물. 그러니까 이 생물은 1장 21절, 24절, 2장 19절에서 말하고 1장 30절에서는 생명으로 말하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 하이. 여러분 이게 원문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도록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 그럼 사람이 영혼의 존재가 됐죠? 예? 사람 영혼의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이 말이 있으면 좋은데 창세기 2장 19절에 창세기 2장 21절 24절 30절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는 물고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물고기와 새들을.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와 새가 영혼의 존재입니까? 창세기 24장 1장 24절 30절에서 말하는 땅에 기는 것, 가축, 짐승들 이게 영혼의 존재입니까? 근데 창세기 2장 7절하고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네페시하니 영혼의 존재.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짐승은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이 짐승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한다고. 사람하고 똑같은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한다고. 한 구절 갑니다. 창세기 7장 갑니다. 창세기 6장 7장은 홍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창세기 7장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홍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방주를 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주에다가 누구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부터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여기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가 나오죠. 이 암수가 이씨 이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씨 이샤. 근데 히브리어로 이씨 이샤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 지은 아담이 이씨고 하와가 이샤입니다. 자,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입지라. 이 남자가 이씨고 그 아내가 이씨자예요. 그러면 창세기 7장 2절에서 말하는 짐승 암수는 사람이요 실질적인 짐승이요. 네? 이씨 이씨라니까요. 암수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이렇게라. 여러분 공중의 새 암수 이것은 자카르 네케바입니다. 자카르 네케바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죠. 남자가 자카르고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창세기 7장 3절에서 말하는 암수. 그러면 여러분 특히 이 자카르 네케바는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을 자카르 네케바라고 얘기를 해요. 원문으로. 그러면 이 짐승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절에서도 청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딸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암수 나오죠? 이것도 자카르 네케바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창조되는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 물고기, 새 이것과 지금 여기서 7장에서 이제 모든 걸 멸망시켜 버리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칠하게 해놓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나와서 그 방주에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암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수가 이시이샤 자카르 네케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이 짐승이라 이건 끝날 텐데 왜 이 짐승을 말하면서 이시이샤 남자 여자를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자카르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말하냐고요.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첫 장 창조에서부터 계시록 마치는 데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 주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믿음 신앙하면서 아무리 귀한 은혜 안에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지 않냐고는요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영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계시록에 가면 7교회도 마찬가지죠. 7인도 마찬가지고요. 7나팔도 마찬가지고요. 7대접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7나팔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마지막 나팔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을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7나팔에서는 계시록 7나팔에서는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마지막 7째 나팔의 가르침을 내리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을 해요? 하늘의 사냥이를 낳아.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한다. 우리가 여자고 우리는 다 여자입니다. 남자를 할 것 없이 우리는 여자고 우리 여자들이 해를 입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을 때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어때요? 이 해를 입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내를 낳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사내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우리는 한 말씀 나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 가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놓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 얻는 말씀, 우리가 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영광된 모습, 그걸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거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내 안에 통째로 오는 이 말씀의 세, 이 가르침의 세, 여기에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리라 하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하셨냐면, 사실 박고영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많은 은혜도 끼치고 귀한 종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고도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통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된 거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다. 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더라도 어느 곳에서 물난리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막 죽어가고 어느 곳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며칠 명씩 죽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종말 때 아닙니까? 종말 때 누가 와요?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요한일서 보면요, 주님 그때부터 재림하고 계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백신분도가, 주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백신분도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주님 영접한 거예요. 재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못할 거야. 왜? 올라가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시자 보이사 성령 그가 오면 내가 같이 모든 걸 너희들에게 생각나는 거야.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합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 마치려 합시다. 사도행전 2장 갑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날 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2장 1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17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받는 겁니까? 내가 말세를 당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종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세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종말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걸 자녀들이라고 얘기한 말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꿈을 꿉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꿈을 꾸죠. 인생의 꿈도 꾸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이해력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왜 늙은이들은 꿈을 꾸냐면요, 늙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은 자를 늙었다고 해요. 여전히 나의 생명, 여전히 인간의 생명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늙었다고 해요. 근데 나의 것을 버리고 말세를 맞은 자는, 아까 우리 세례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세례받는 것이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세례받는 거고, 이 세례받는 것이 내가 발세를 당하는 거요, 종말을 당하는 거요. 이 종말을 당하는 자는, 나는 버려졌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됐네? 내가 아들이 됐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러니까 자녀는 뭐를 합니까? 자녀는 예언하다고. 예언이 뭐예요? 내일 저쪽 동쪽으로 가면 무슨 좋은 일 있을 것이고, 이게 예언이 아니라 이건 부담되라는 소리고, 성경에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해내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예언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성경 봤다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은사 사역을 하는데,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치유사도 하고 귀신 축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로들이 비참하다. 그래도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거 저거 말씀으로 돌아온다. 근데 말씀만 해갖고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벌어질 때, 내 생명을 깨트릴 때, 내 자신이 들이대고 세례 받을 때, 종말을 받을 때, 말세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가 예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해내는 것이 예언이다. 근데 이제 젊은이는 뭐라고 합니까? 환상을 보죠. 우리는 환상하면 뭐 그냥 점집 같은 데 가보면 이 환영 같은 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치 비문간에 환영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환상이라고 사실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요, 그런 거를 환상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인 환상은 어떤 게 환상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꼼짝 못하게 갇혀서 죽을 판인데, 이제 엘리사가 눈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눈이 떠졌는데 뭐가 보여요?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을 가지고 아람 분들을 딱 싸고 있네. 이스라엘 사람들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환상,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걸 누가 본다고요? 젊은이. 젊은이는 어떤 자가 젊은이요? 우리 신체가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젊은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된 젊은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제가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인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20대, 30대들도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이.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뭘 하는 겁니까? 꿈을 꾼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꿈을 가져. 그 꿈을 갖고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늙은이로 있는데 빨리 내 자신을 버려야 되겠다. 이 세계에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요, 사실 성경 한절 우리는 뭘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말하는 거 같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한 목사님, 저도 존경해요. 일부분은.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안 됐다고 해요. 이미 2000년서부터 주님은 당신을 바라는 자에 계속 재림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2000년서부터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가르침을 지켜서 내가 말세를 당하고 내가 종말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종말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당하는 것이 이 세대가 이르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초림된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마가다락방에서 죄인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 그런데 아직도 주님 재림을 대부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한 가지라도 제가 오류가 있고 잘못 말씀드렸다면요, 저는 감히 구원의 길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겠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 제가 이 영상을 해서 우리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듣고 또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